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을 만들기 전에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실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때 택하시고 생명의 복음으로 세상 속의 소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을 알아보고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주님을 따라 주님을 믿고 주님을 섬기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다시는 영원히 우리를 이기지 못하도록 완전히 영원히 구원해 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하고 사랑하고 송축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 잘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런 우리 나그네 인생 여정에 하나님께서 오아시스와 같은 이 예배를 허락하사 안식하게 하시고 은혜 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권능으로 충만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시고 예배하는 백성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능력, 권능, 지혜, 건강으로 하나님 안전으로 넘치도록 자손대대로 온 가족의 유속까지 축복해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영원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7장 1절에서 9절까지. 출애굽기 37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사람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안팎을 사고 이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었으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2고리요 저쪽에 2고리이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이며 금으로 그릇 둘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으되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곧 속죄소와 한 덩이로 그 양쪽에 만들었으니 그릇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아멘. 시간 구역 특송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310장 같이 하실게요.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 수십억의 영혼들 구원해 주시도록, 교회들이 넉넉한 구원의 반주 되도록 성령 충만함을 모든 전세계 교회에 베풀어 주시도록,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시도록 기도하시고, 이 코로나 하나님께 속히 종결시켜 주시도록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우리나라를 축복해 주셔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살기 좋은 나라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성도들 가정, 온 가족, 후손 대대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가정들 되도록 평생 영육간의 강건함,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 찬송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멸망을, 우리의 죽음을 원치 않으시고 부활하여 생명이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과 마귀에서 완전히 영원히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몸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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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고 찬송합니다. 영원히 영광과 정결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직도 죽어가는 것 수십억의 영혼, 어디서 와서 몇 살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여 저들을 구원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맡기셨사오니 부지런히 온천을 다니며 모든 민족에게, 모든 사람에게, 모든 이웃에게, 모든 친구에게, 아버지 모든 직장 동료에게 하나님 아버지 천국 문을 열어도 수많은 영혼이 하늘에 멸망하고 땅에 바다에 모래와 같은 많은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교회들 저희 교회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런 건강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와 능력 건강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 끓이라도록 하나님 이 나라를 축복하셔서 정말 살기로 나라들이 하옵소서. 악한 얘기를 악한 계획을 완전히 무너뜨리시고 아버지 소나고 이롭고 그들과 재미와 사랑이 많은 이들의 아버지 하나님 뜻을 온전히 하나님께서 밀어주시고 이끌어주셔서 그 뜻이 온전히 성취되는 아름다운 나라 되게 하시고 영국의 그런 복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영국을 영육간의 승리에 부족함 없는 복된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아버지 우리의 죄악을, 인류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이 코로나 이 장난의 바이러스를 거두어놓으시고 여러 죄악을 거두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지구촌을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아버지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바랍니다. 의지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가족들, 아버지 가족들을 축복하시고 모든 영혼을 구원하시고 이 하나님을 다일처럼 최고로 섬기어 영원히 복을 받는 모든 성도, 모든 가족의 손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평생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이 시간에 여러 질병과 싸우는 성도들 하나님의 구원하는 능력을 받아서 누구의 아버지 모든 병과 싸우게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병을 몰아내어 주시고 영육간의 신체 강건하게 하시고 늘 안전 평안을 아버지 허락하시고 가정의 방 아버지 신령 천국 교회 천국 하나님의 직장 천국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시고 물질하고 사역도 쉽도록 보여주사 마음껏 베풀고 섬기하고 전하고 나누며 누리며 대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제 말씀 밖에 사오니 어느덧 무서운 영혼의 양식을 우리에게 복되게 주옵소서. 저렴하신 성도를 하염없이 베풀으시고 충만히 역사하시고 이적 완전히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루신 하나님 감사하고 사랑하고 성축합니다. 언제나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신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영원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으러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또 예배드리신 여러분과 온 가족 모든 후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자손 대대로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치료극기 강론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단 한순간 우리를 떠나신 적은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와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단지 우리가 이 하나님을 자꾸 망각하고 그럴 뿐이죠. 망각하지 않고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믿고 기도하며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정말 풍요로워진 삶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영성이 여러분과 제게 충만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이제 정식 언약 체결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되어주셨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고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복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자기가 거할 수 있는 텐트,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을 내렸죠. 그 성막을 짓는 과정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성막에서 성막 자체가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노른자, 가장 핵심, 가장 중요한 언약궤를 만드는 과정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막 여러 가지 성물이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 여러 가지 성물 중에 이 언약궤 때는 법궤, 증거궤를 만들라고 했을까? 왜 하나님이 만들라고 했을까? 그 제작의 목적이 뭔가? 그 속에 담겨진 의미가 무엇인가? 를 오늘 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는 여러분 사진을 제가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언약궤, 법궤 어떻게 생겼는지 어디 위치했는지 한번 사진을 통해서 보여드리고 그리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게 완성되어진 그런 이 성막입니다. 안에 지금 하얀 옷 입고 있는 분들이 레위인들이었고 파란색 옷을 입고 있는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앞에 지금 불길이 활활 타오르는 것은 번제단, 제물을 불태워 하나님께 향기롭게 올려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 저 뒤에 구름이 이 성막 위에 올라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저 구름을 보면서 낮에는 구름을 보면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도록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어두우니까 불 기둥으로 또 따뜻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자,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저게 지금 성막의 핵심 하나님을 구하러 어떻게 보면 집이라고 했었어요. 밖에는 지금 울타리고 하얀 것은 울타리고 안에 집이 있는데 직사각형으로 긴 곳이 성소, 거룩한 장소에서 성소. 또 안쪽에 정사각형, 정육면체로 되는 것이 그곳이 바로 가장 중요한 장소.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여 계시죠. 근데 그곳 중에서도 어디 임재하실까? 오늘 법궤 언약궤의 그 뚜껑 위에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자, 한번 또 사진 한번. 이 성경을 통해서 상상으로 만들어본 그런 이 법궤 언약궤입니다. 저것은 위에 쭉 날개 펴 있는 것이 천사인 그룹 두 천사입니다. 날개를 쫙 펴고 있는 모습인데요. 실제 당시에 모세가 보았던 그 천사의 모습, 만들었던 그 천사 그룹은 어떻게 생겼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이 멸망되고 성전도 다 무너지고 했을 때 그때 이 법궤가 사라졌습니다. 여러 가지 추측이 있는데 대표적인 추측은 그때 이 마지막 예루살렘의 멸망 시대에 예언했던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망한다는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느 굴 속에나 어디에 이걸 옮겨놓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을 했거든요. 아직은 하여튼 상상으로 지금 천사의 모습을 그룹을 이제 그룹 천사를 날개에 펴고 있는 모습이죠. 또 다른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저건 이제 다른 천사의 모습이 들리죠. 그때 뭐 본 것이 없고 남아 있는 것이 없으니까 나머지는 밑에 있는 것은 거의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의 그 사이즈까지 전부 다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러나 천사의 사이즈는 알려주지 않았어요. 사이즈는 없어요. 위에 있는 이 천사는 금을 두들겨서 그렇게 만듭니다. 뚜껑 위에다가 저 뚜껑이 속죄소 또는 시은 자라고 그러는데 이따 이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저 뭐라고 써졌어요? The Ark 그렇죠? The Ark and the Mercy Seat. 이 아크는 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머시 시트가 머시가 긍휼, 자비라는 뜻입니다. 자비의 자비. 이 밑에 있는 계작이 아크고 그리고 위에 뚜껑이 자비의 자리, 치운 자, 은혜의 자리라는 뜻입니다. 자, 또 다른 사진 한번. 저게 이제 지성소에 배치되어 있는 그런 모습. 여기는 채가 위에거든. 아래에 있는 것이 아마 맞을 것입니다. 아래에 있는 것이. 4개 분리해가지고 만드는데, 우리나라 아카시아 종류의 그런 나무로 조각목이라고 하는데, 그걸 만들고 순금으로 전부 다 쌉니다. 저 책까지도 전부 다 마찬가지. 이건 하나님의 거룩하심, 영화로우심을 상징하기 위해서 순금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죠. 자, 그럼 이 법궤, 언약궤, 이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이 성물, 이 담겨진 그 의미, 왜 만들라고 그랬을까? 오늘 3가지로 말씀드리면,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법을 세우시고 통치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되 그냥 계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모든 나라에는 나라라는 그런 틀이 제대로 갖춰져 있으면 그 나라를 통치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렇죠? 통치하는 법이 있어요. 그 통치 법에 따라서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거죠.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데 그냥 계시는 것이 아니라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뭘로요? 하나님의 법으로. 근데 저 증거계 안에 들어가는 것은 가장 1차적인 목적, 가장 중요한 목적은 그 안에 뭐예요? 이 십계명 돌판, 2돌판을 넣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십계명에서 이제 이게 모법, 헌법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게 이제 여러 가지에서 퍼져서 여러 가지 이제 규율과 규례와 법도 율법이 나오게 파생되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이와 같이 십계명의 헌법으로 자기 백성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에서도 어떻게요? 하나님 이 나라의 법과 이 통치를 잘 따르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 나라의 모든 특권과 자유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을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기게 되면 징계가 들어가는 거죠. 아니면 처벌을 받게 되고, 아니면 감옥에 넣거나, 아니면 때로는 사형언도를 내려서 제거하려고 하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데 이 십계명의 법을 가지고 통치하시면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계명을 선포하시면서 나를 사랑하고 이 계명을 잘 지키기만 한다면 내가 수천 대까지 은혜를 주마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섬기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를 통해서 우리 성경을 잘 알잖아요. 하나님을 잘 통치했다가 법을 잘 지켰을 때 하나님 정말 놀라운 복을 줘요. 어떤 왕이 되었든지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면 정말 큰 복을 줘요. 아무리 빛의 내치에서 하나님 올려줘. 영화롭게 해주시고 부강하게 해주세요. 강대하게 해주시고. 그러나 아무리 강대하고 번창한 나라의 그런 상태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떠나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기 시작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축복을 거두시고 그리고 징계가 내려져요. 하나님 징계가 내려져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정말 자손대대로 영원히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야 돼요. 그 핵심이 바로 20가지가 있지만 그 핵심이 바로 십계명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가장 기본적인 십계명 10가지 계명 정도는 꼭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되면서 10가지 이것조차 기억 못하고 내가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돼요. 이 십계명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 자신을 또 계시하시는 거죠. 나는 어떤 하나님인가를 십계명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나는 어떤 하나님인가? 나는 부모를 공경하는 자를 축복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 계시합니다. 그 부모가 어떤 부모였는지는 조건이 없어요. 부모를 잘 공경하기만 하면 내가 장수의 복과 땅의 귀한 복을, 형통의 복을 내려주겠다. 이게 하나님이 계시합니다. 이게 부모에게 공경하는, 효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예요. 그걸 잘 우리가 따라야 돼요. 인간에게 주신 인간관계에 지켜야 될 것이 6가지가 있는데 그 첫째가 부모 공경이죠. 그 다음에 또 뭐 하지 말아야 돼요? 6계명이 뭐예요? 6계명이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귀중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귀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심지어 신약시대 때는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욕하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처벌을 내리겠다. 심지어 이 멍청한 놈아 이렇게 이 뭐한 놈아 하면은 지옥불에 넣어버리겠다. 절대 다른 사람을 아무리 그 사람이 배웠든 안 배웠든 가졌든 못 가졌든 다른 사람을 인간이야로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인격적인 살인에 해당합니다. 절대 법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통치원이에요. 하나님이 이게 서로를 정말 존중해야 돼요. 그 다음에 7계명이 뭐예요? 가늠하지 마. 가늠하지 마. 세상에 온통 가늠 얼마나 많아요. 요즘에는 다 결혼 안 하고 혼자 싱글로 사는 거예요. 싱글로 혼자 그냥 순결을 지키면서 혼자 살면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온갖 못된 짓은 다 하면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영원히 저주받고 영원히 지옥에 가요. 그런 거 절대 좋아하면 안 돼요. 나 혼자 순결을 지키면서 살 수 없으면 결혼해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성스러운 부부관계를 하나님 누리면서 살아야 돼요. 혼자 살 수 없으면 그렇게 결혼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결혼의 축복이죠. 그러나 내가 혼자 살면서 가늠을 해가고 음란하게 살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성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8계명이 뭐예요? 도둑질하지 마. 남의 것을 절대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9번째 계명은 뭐예요? 거짓말하지 마. 절대 거짓말. 하나님의 속성은 성품 뭐예요? 진실하시. 우리에게 한번 성경에 약속하신 것은 영원한 거예요. 변치 않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본받아서 우리가 진실해야 돼요. 10번째 계명은 뭐예요? 내 이웃의 집을 모든 것을 탐내지 마.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 내게 주신 것으로 자족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탐내지 마. 인간의 욕심은 정말 끝이 없어요. 인간의 욕심은 탐심은 끝이 없어요. 과거의 역사를 보면 전쟁 역사를 보면 요즘 우리 다니엘에서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 알잖아요. 그 대제국들이 일어난 거 봐요. 와, 인간의 욕심이 얼마나 끝이 없어요. 대제국을 이룬다는 것은 뭐 주변에 수많은 나라를 정복해가지고 다 빼앗는 거예요. 죽이고 파괴하고 다. 도대체 얼마를 더 가져야, 얼마를 가져야 이게 욕심이 채워져요. 인간이 골 때리고. 그렇게 인간이 계속해서 감시해 부리면 그 저주받는 거예요. 영원히 저주받는 거예요.
내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면서 어려운 사람에서 베풀면서 나눠야 하나님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이 두들판인데 인간관계 지켜야 될 6가지 법을 잘 지키는 것, 이게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지름길이에요. 지금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그걸 잘 지키면 돼요. 지금. 근데 내가 그렇게 잘 지키려고 하는데 잘 안 되잖아요. 잘 안 되잖아요. 그래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도 잘 안 된다. 그럼 더 기도해야 돼요. 그래도 안 된다. 더 기도해야 돼요. 될 때까지 해야 될 때까지. 될 때까지. 여러분 내가 하나님 법을 잘 못 지킨다고 해서 기도를 적당히 하고 대충 하고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만 불행해집니다. 나만 불행해집니다. 능히 나를 제거할 수 있는 하나님 은혜가 우리는 필요해요. 그만큼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아멘. 형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통치하시고.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 백성들도 이런 십계명을 가볍게 생각해요. 우습게 생각해요. 그 법을 제정하시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죄가 되는 거예요. 정말 큰 죄예요. 정말 기증이에요. 부모 공경. 인격적으로 남을 절대 모독하지 마. 잘잘못 하나님 판단에 맡기고. 절대 간음하지 말고 순결하게 살아요. 순결하게. 도둑질하지 말고 하나님 것도 도둑질하지 말고 10의 1 훔치는 것도 보물도 내가 훔치면 하나님 것 도둑질해요. 도둑질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어요? 절대 축복할 수 없어요. 그러면서도 복을 받도록 아무리 내가 예배드리고 아무리 기도한다고 금식 40일 금식이다 해서 여러분 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도둑질을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것을 드려야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너무도 단순해요. 너무 단순. 어려운 게 아니에요. 거짓말하죠. 탐내지. 그 다음에 하나님과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은 뭐예요? 4가지 있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나의 다른 신들을 내게 두시며. 세상을 만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어요. 타락한 귀신들이 다 신노를 하는 거지. 그들은 우리를 구원할 수도 없고 우리를 지켜줄 수도 없고 우리를 축복할 수도 없고 우리를 죽음에서 지옥에서 건져줄 수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이 계명은 뭐예요? 다른 우상을 만들거나 전하거나 섬기지 말아라. 하나님보다 다른 피조물들을 더 내가 의지하거나 사랑하거나 여러분 그에 집착하는 것은 정말 잘못이에요. 그런 우상을 다 깨서 부숴드려요. 다 버려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 사랑의 대상, 절대 경외의 대상, 절대 예배의 대상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계명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 여러분 예전에는 부모님 이름도 잘 안 불렀잖아요. 그러죠? 싸가지 없는 놈 그랬잖아요. 한 호되게 야단맞았죠. 왜? 부모님은 귀중한 분이기 때문에 부모님 전화도 함부로 야단맞았죠. 내 아버지 전화하면 어떻게 되십니까? 예. 뭐 숫자 동자 되십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냥 이름을 부르지. 성을 부른 다음에 그 다음에 이름, 숫자, 동자 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배울 정도로 하물며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또 농가자만 부르구나.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하나님의 절대 우리 경외의 대상, 절대 경외의 대상, 예배의 대상. 네 번째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게 뭐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고. 이게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이 겉으로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신앙의 대표적인 그 계명이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요. 요일 상관없이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나를 지킴으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섬긴 자입니다. 라는 것을 내 삶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통치에 순종한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만대까지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며 살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법도 없이 뭣도 없이 하나님 다스린다. 이 법은 영원해요. 근데 이 법을 두 개로 함축하면 어떻게 된다요? 하나님을 마음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죠. 그와 같이 똑같이 이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지라. 아멘. 사랑. 네 안에 그러니까 제일 많이 채워야 될 것이 뭐예요? 사랑이었어요. 내 안에 사랑을 넣지. 사랑이 늘 넘치가. 사랑이 조금만 부족하면 어떻게 해요? 사랑이 조금만 부족하면 허물과 죄가 보여. 미워짐, 성질 나는. 내가 뭐가 결핍 때문에? 사랑이 결핍 때문에. 여러분 오늘 언약궤 법궤를 제작하는 목적과 의미, 또 한 가지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의 모든 죄를 덮으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 함께 하신다. 자, 법으로 나라가 있으면 법이 있어야 되니까, 통치에 법이 있어야 되니까 그 십계명 법이 있고, 그 십계명 법으로 통치하시되 우리가 그 법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열심히 사는데 내가 너무 부족해서, 때로는 기도가 부족해서 법을 어겼어. 그러면 죄가 있어요. 그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십계명이 들어가 있는 법궤 위에 뚜껑이 뭐라고 했어요? 뚜껑이 시은 자, 은혜의 자손. 하나님이 그곳에서 자기 백성들과 만나겠다는 것. 그리고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겠다는 것. 이게 출애굽기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를 만들라고 계명을 주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출애굽기 25장 21절 22절 보면 그 설명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5장 21절 22절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이 속죄소 이 뚜껑이에요. 아까 궤 뚜껑.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십계명 두 개를 들판을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이 속죄소에서 너와 만나고, 속죄소 이곳 증거기 위에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정말 이게 정말 은혜예요. 은혜. 정말 잘 알잖아요. 우리가 죄인은 뭐예요? 죄의 삭은 사망. 죄의 삭은 사망. 죄 지으면 영원히 만해요. 죽어요. 저주 만해요. 지옥이 영원한 저주를 만해요. 그런 우리들을 알아요. 하나님의 듣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100%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그 십계명 돌판을 뭘로 덮어요? 이 뚜껑으로 덮는 거예요. 그게 이 덮다, 속죄하다, 용서하다. 덮다, 속죄하다, 용서하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뻔히 알면서도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사람 죽이고 음란한 짓을 행하면 그 사람은 고범죄이기 때문에 죄 용서 받지 못하고 영원 저주받다. 뻔히 알면서도 도둑질 계속하고, 여러분 그러는 것은 여러분 속죄 못 받아요. 이게 고범죄. 죄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원죄, 아담으로부터 왔던 근원적인 원죄. 그 다음에 고의적으로 알면서도 죄를 짓는 고범죄. 그리고 자범죄. 내가 하나님의 법을 알고 살려고 하는데 제대로 지킬 수 없는 연약함 때문에 다윗 왕처럼 넘어져요. 하나님 그게 자범죄.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경외하고 있잖아요. 근데 한순간에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간음을 행하고 사람을 죽게 하고 그걸 은폐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해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이 왜 그런 짓을 했냐고 얘기할 때 거기에서 꼭 그러잖아요. 하나님 주셨습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 용서해 주시죠. 용서해 줬지만 벌을 안 내리는 건 아니에요. 용서는 내렸지만 징계를 내렸어요. 정말 피눈물 나는 징계를 내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회개하면 용서를 받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징계는 따릅니다. 징계는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시고 징계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내가 사람 100명, 1000명, 10,000명 죽여도 회개하면 다 끝나요. 이런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건 절대 없는 거예요. 사람을 죽일 만큼 하는 것은 피눈물 나게 회개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거룩한 하나님 백성을 되도록 엄청 하나님의 징계를 내는 거예요.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야 돼요. 성도들이 되어가지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가볍게 생각해야죠. 바쁘고 뭐하면 어기고, 그리고 또 회개도 안 하고 평생 회개 안 하면 그 사람 천국 갈지 저는 모르겠어요. 장담 못해요. 회개해야 용서 받는 거잖아요.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 못 받아.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왜 오늘날 교회는 많은데 왜 세상에서 이렇게 손가락질받은 대상이 되는가? 하나님의 이 법을 가볍게 생각해요. 이스라엘 백성 망했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 잘못할 때 얼마나 많은 징계가 내려졌는지, 성경에 얼마나 많은 징계가 내렸는지 우리가 뻔히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이 지금 은혜 시대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가니까 하고 하나님의 법을 우습게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 오늘 시작된 예수님이 자기 그대로 구원할 예수님께서 신약시대에 주신 천국 시민의 새로운 법, 더 강화된 법이 뭐예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잖아요. 산상수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가늠했는데, 그러면 내가 여자를 보고 사진을 보고 텔레비전 보고 영화 보고 음욕을 품었으면 여러분 그걸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양심이 점점 하인맞아요. 감각이 무뎌져요. 도덕적인 감각이 무뎌져요. 그러면 마귀가 위협하면 금방 죄에 빠져요. 그러면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가 내리는 거예요. 질병이 됐어요. 물질적인 엄청난 징계가 내릴 수가 있어요. 그럼 그걸 알아야 돼요. 이 성도들이 예수님 믿어놓고 이런 성경을, 하나님 법을, 성경을 잘 모르니까 사는 것이 엉망이에요. 물론 용서는 뭐할 때 회개해야 돼. 하나님의 징계를 어느 정도 내리냐? 정말 뿌리 깊게 골수까지 그 죄성을 회개하고 거룩하기를 원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처음에는 가볍게 하지만 점점 그렇게 강화되게 하는 징계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은혜를 줘요. 그렇게 은혜를 줘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 것은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회개하면 징계는 되지만 용서는 되죠. 천국 가야 되니까 용서는 되죠. 그런 것처럼 우리 서로의 관계 속에서도 뭐요? 그와 같은 용서가 필요합니다. 서로의 허물과 죄를 덮어줘요. 우리도 서로 간에 쉬운 자가 필요한 거예요. 인간관계에서 쉬운 자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내가 7번까지라도 형제가 잘못했다고 하면 용서해줘요. 용서해줘요. 마치 나는 죄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다른 사람은 호되게 무섭게 막 내 야단치고 하는 것.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는 것은 괜찮지만, 여러분, 내가 분노나 거룩한 분노가 아니라 인간적인 분노로 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서로 간에 그래요.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저 바로 쉬운 자가 하나님의 사랑이죠. 사랑을 덮는 거. 십자가의 피로,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예수 믿고 회개하는 자를 다 덮어주시는 거죠. 천국 갈 수 있다. 이게 여러분 로마서 3장 19절부터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이 속죄서의 은혜가 로마서 3장 19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합니다. 저 십계명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통치하지만 자기 백성들에게 뭘 또 알기를 원하는가? 내가 십계명을 지키려고 했는데 정말 제대로 지킬 수가 없더라. 하나님 나의 주인입니다. 항복하게 한다는 거. 그러면 천국 못 가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거 20절. 그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의롭게 돼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인간은 하나도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습니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입니다. 율법과 선지자 구약 성경이 이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22절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는지라. 그래서 잘하는 많이 알고 익히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정도 넘어갑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으로 자기 백성을 통치하시고 그 법을 잘 따르는 자에게는 천대 만대까지 복을 주시지만 물론 우리가 다 지킬 수는 없어요. 그럴 때 잘못했으면 즉각 회개하고 즉각 회개하는 거죠.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회개하고 빨리 다시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며 살아가고 그럴 때마다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알게 되는 거죠.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오늘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 속죄석 위에 뭐가 있었어요? 그룹천사들이 있었어요. 이 속죄석가 따로 떼어서 만들고 붙인 게 아니에요. 쳐서 뚜껑과 함께 이어서 그렇게 두들겨서 이 천사. 근데 이 날개로 쫙 펴져 있어요. 이 천사가 하는 특별히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천사가 하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을 끊임없이 찬양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는 것은 이 천사들 특별히 하나님 옆에서 찬양하는 이 천사들이지만 그리고 또 다른 천사들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그렇게 날개를 쫙 펴고 끝없이 즉각 순종합니다. 그 천사들이 하는 일은 구원받을 자들을 섬기는 거. 여러분 새벽 예배 나오는 분들은 이제 보겠지만 가브리엘 천사 또 미카엘 천사들이 하나님 명령을 받고 다니엘에게 파송되어지고 다니엘에게 가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오는데 21일 동안 이 페르시아의 나라는 역사 이 악한 영들이 그걸 가로막고 있을 때 미카엘 천사들이 또 파손되어서 그 이 악한 영들을 몰아내고 그 가브리엘 천사들이 이 다니엘에 가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전해주고 그런 일을 끊임없이 하고 저와 여러분은 잘 모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저와 여러분을 천사들 끊임없이 여러분 섬기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신 아니냐. 구원받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하나님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제 삶 속에 순간순간 이 천사들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우리를 많이 섬기고 있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영이 민감하면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지. 여러분 이 천사를 보면서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아야 되겠어요. 이렇게 하나님 끝없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말 우리에게 모든 관심을 쏟고 모든 사랑을 쏟아붓고 그 수많은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도와주고 끊임없이 우리를 보호하고 하는 일을 하고 있다면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도 하나님 어떻게 생각해요? 정말 순종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겨요. 정말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 언약궤를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를 만들라고 했는지 언약궤에 담겨진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세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물론 의미를 더 찾아본다 많이 있겠지만 오늘 세 가지로 첫 번째로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통치한다는 사실.
그냥만 계신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주셨던 친히 새겨주셨던 이 십계명의 두 돌판 위에 하나님께서 그 법으로 자기 백성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안식일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걸핏하고 우상 숭배하고 이러니까 뭐요? 그래서 망한 거예요. 그래서 권력 있는 자들이 힘없는 자들을 착취하고 판결을 굳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린 거예요. 우리나라에 지금 이 사법부에 정말 지금 공격을 앓고 있는데 이 판검사들 정말 잘해야 돼요. 잘못하면 지금은 사람의 눈을 감출 수 있고 기득권을 누릴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영원히 저주받는 거죠. 정말 무서운지 알아야 돼요.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야 돼요. 회개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저들도 정의와 공의의 그런 이 판결을 갖고 그렇게 법을 집행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저들이 복을 받고 후손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걸 끝까지 알면서도 내가 의도적으로 거역하는 것이 고범죄라는 것. 이건 신학적으로도 죄 용서 받을 수가 없어요. 내 연약함을 아이고 내가 잘못했으면 즉각 회개하고 용서받고 하나님이 그래서 뭐예요? 심은 자를 위해서 자기 백성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함께한다는 사실. 그 법과 은혜 사이의 그 조화를 참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그리고 우리도 서로 간에 은혜의 시의자로 서로 사랑으로 덮는 그런 능력을 키워나가야 돼요. 하나님은 용서해야 돼요. 나는 용서하지 않고 끝까지 용서하지 않는다. 그런 거 하나님보다 내가 무서운 사람이 되는 그런 교만을 범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 두 날개를 쫙 펴고 있는 이 천사들의 모습을 잊지 말고 그 천사들이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우리를 위해서 앞으로 섬기고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천국 열쇠를 가지고 수많은 영혼들이 천국 갈 수 있도록 천국문 열어지는데 순종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서 하늘의 별과 같은 축복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그냥 구원하시고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히 공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의 성품을 이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깨닫고 그 법을 내 심신의 영혼에 체득하여 그 법도를 잘 지킴으로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럴 때 영원히 복을 하나님께 받음을 알고 그 법도에 잘 순응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가족과 후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죄성을 아시기에 시은 자 은혜로 우리의 죄악을 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덮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무한한 사랑 때문에 구원받았음을 또한 잊지 않게 하시고 내가 죄 때문에 넘어질지라도 죄 때문에 또 죄에 넘어져서 정말 실험할지라도 주님의 이 은혜의 시은 자를 절대로 잊지 않게 십자가의 은혜를 절대 잊지 않게 하시고 용기를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또 나가고 또 나가고 천국 갈 때까지 나가서 회개하고 용서받음으로 천국에 입성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 무궁한 은혜, 이 영원한 사랑을 깨달아서 우리도 형제들의 잘못과 허물을 아버지 하나님의 능히 덮어주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지만 사랑은 허다른 죄를 덮느니라. 주의 말씀을 명심하여 주님의 명령대로 잘 순종하여 아버지 끝까지 사랑하고 영원히 서로 용서하며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정말 천사들이 그 아름다운 순종을 뱀받아서 우리도 하나님의 명령에 아름답게 순종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게 하시고 창세로부터 복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191장 같이 하겠습니다.
저나 여러분 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와 사랑과 복을 우리 자손대대로 누리기 위해서 더 말씀을 명심하고 잘 순종하고 잘못했을 때는 즉각 회개하고 우리 서로도 즉각 용서해주고 서로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 서로도 즉각 서로 내가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우리도 즉각 용서하면서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원히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기를 열심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코로나 상황이 조금 심해지고 있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문자 왔는가 모르겠어요. 내일부터 주일날까지 그래도 지금 좀 융통성 있게 한 것 같아요. 감사하게 예전에는 보통 2주간씩을 딱 했는데 내일부터 우리 광주는 주일날까지 해가지고 2단계로 올라가는 거예요. 2단계. 이런 문자 왔는 거예요. 그 문자 다 왔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예배당의 3분의 1까지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건 뭐 질병관리 법적으로 우리가 허용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가 다 가능합니다. 3분의 1까지 예배 드릴 수 있고 마스크 잘 끼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대신 음식 섭취는 그래서 할 수가 없어서 주일날 이번 주에도 식사는 이렇게 중단하고 대신 이번 주처럼 떡만 그 구역에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하나씩 이렇게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음료 있으면 하나씩 이렇게 나눠드리면 될 것 같고 구역 모임은 전화 신방으로 대신하시고 특별히 신방하실 분이 있으면 교회에서는 음식 섭취하면 되니까 카페나 식당에서 마스크 잘 끼고 이렇게 만나서 신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사실을 여러분 해당 구역 식구들이나 잘 알려주시고 제가 톡으로나 밴드에 올리기는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이번에 도와주시고 또 기도해 주셔서 교회 김장이 정말 성공적으로 맛있게 잘 만들어졌습니다. 수고하신 분들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연말 인사 강의와 예결사 강의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 일꾼들이 잘 이렇게 세워질 텐데요. 또 특별히 내년에 더 나는 봉사하고 싶다 하면 봉사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더 하고 싶은 분들은 이렇게 하시고 했는데 한두 개 줄이려고 하는 분들은 그건 성경적이 아니니까 열심을 내가 회개하라 하겠으니까 더 열심히 나가되 줄이지는 마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금주 청소봉사는 3, 4, 5구역 다음 식당 봉사는 4구역 식당은 안 합니다. 대신 떡만 준비해서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음료수도 사가지고 나눠드리면 가서 드시라 집에 가서. 성탄절까지 성경 읽기 전도 열심히 해주시고 천국 열쇠 잘 활용해야죠. 성도들 예배해도 환우들을 위해서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탄주리가 거의 속회별로 다 만들어질 것 같고 밖에만 이렇게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축복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법으로 우리를 통치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의로우심과 사랑의 법을 잘 깨닫고 우리 자신이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속성을 예수님의 모습을 예수님의 마음 속히 닮아가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의 법에 잘 즐겨 순종함으로 자손 천대만대까지 영원히 복을 받는 이 모든 백성 모든 가족 후손들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모든 백성 가족 후손들과 우리 믿음의 모든 동역자들 가족들 후손들 위에 이 땅의 교회 위에 우리 구주 예수님의 무한하신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무궁하신 사랑과 전지전능하신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감화감동 교통하신 이제로 영원토록 쭉
충만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